잠언 27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두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수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번 여름에 많은 피해가 있었던 그 태풍이 왔을 때에 정말 어렵게 피해를 당하신 분들도 있지만 정말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튜버들인데요. 그 한 유튜버는 그 태풍이 왔을 때 바다 바로 앞에 있는 길가에 가서 유튜브를 촬영하게 됩니다. 얼마나 가깝냐면 파도가 그 유튜버 키보다 넘게 이렇게 넘실거려서 넘어올 정도의 가까운 길가였습니다. 그러다 촬영하던 길로 파도가 넘어왔는데 그 물에 휩쓸려서 한 10m 정도를 날아가는 그런 일들이 CCTV에 찍혀서 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유튜버들이 이렇게 위험하게 방송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고 이 실시간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더욱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맞추어 주다 보니까 촬영하는 유튜버들도 미련하고 어리석고 이런 극단적인 촬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풍이 왔으면 숨고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 태풍 속으로 나가는 미련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부분은 12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12절을 보시면 위험한 태풍 속으로 미련하게 걸어갔던 유튜버들처럼 재앙인 것을 알면서도 재앙으로 나아가는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위험을 알면 숨고 피하는 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폭풍처럼 이번에 태풍처럼 또 예고된 위험, 이 다가올 위험을 미리 알고 있으면 슬기롭게 피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위험한 재앙을 보고도 그곳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부분도 그렇겠지만 이런 부분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로마서 1장에 인간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장 마지막 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 죄의 결과가 하나님의 형벌이다, 재앙이다, 심판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어리석은 자들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죄의 길로 그냥 나아가고 오히려 또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을 인정하고 또 공감하는 그런 말까지 하는 사람들이다. 그만큼 미련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러한 어리석음을 가졌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이건 뭐냐면 이렇게 살면 매 맞는다라는 것을 미리 경험한 겁니다. 근데 매를 맞았는데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폐역의 길로 가면 매를 맞는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게 이런 재앙이 오는구나라는 걸 아는데도 그 길로 갔던 어리석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하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모르더라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어리석은 죄의 결과를 향해 절대로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잘 지켜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귀하고 복된 이 성경의 진리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슬기로운 자는 복된 길을 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이미 많이 반복된 잠언이라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보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신중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4절은 슬기로운 자는 경우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25장 17절 말씀에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25장 20절에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이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경우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구절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그 행동 자체는 좋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웃을 축복하는 거 좋은 일이고요. 이웃에게 가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노래 불러주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경우에 맞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거 좋은데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서 즐거운 노래 부르는 거는 그 사람의 상처를 더 아프게 하는 일이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이웃집에 다니는 것은 좋지만 눈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자주 다니는 것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축복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경우에 맞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 축복이라는 게 저주처럼 여겨질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처럼 경우에 맞지 않게 행동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11절에는 경우에 합당한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아름답고 귀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처럼 아름답고 귀하게 가꿔져야 한다는 것인데 경우에 합당한 행동, 말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눈치입니다. 눈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가 있고요. 경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치와 경우가 우리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말씀은 어리석은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당시에는 당연히 건축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 시대의 그 지붕은 평평한 지붕입니다. 그래서 비스듬히 경사졌던 지붕보다 비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용하던 재료도 너무나도 한정적이에요. 좋지 않은 재료로 평평한 지붕을 만들었으니 비가 오면 집에 비가 새는 일은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그게 자꾸 이어서 계속해서 비가 새는 것, 이게 참 그 가정의 근심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투는 여자, 다른 번역에는 바가지 긁는 여자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남편과 논쟁하고 다투는 남편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아내를 말합니다. 근데 그런 아내가 떨어지는 물방울, 계속해서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근심거리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은 이런 아내를 제어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바람을 제어할 수 없고 기름을 움켜쥘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남편과 다투고 불화를 만드는 이 아내를 제어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어하다라는 단어에는
숨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람을 숨기다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람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처럼 어리석은 아내는 집안에서도 근심거리가 되지만 외부에도 드러나 부끄러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을 어리석은 자에 대한 이 단락을 정리해 보면 어리석은 자는 재앙이 올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그냥 그대로 가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눈치 없고 경우 없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가정의 근심거리와 또 외부에는 부끄러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경건하고 경우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욥기에서 우리 욥을 욥의 믿음을 자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17절과 19절 이 단락에서는 인간관계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교훈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살면서 경험하시겠지만 인간관계가 사람과 사람에게 주는 영향력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17절은 친구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과 철이 서로를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 간의 이 교제를 통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칼이 날카로워지는 것처럼 서로가 더 성장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이것을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표현했는데 얼굴은 인격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지적인 능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격적이고 지적이고 더 나아가 영적으로 좋은 사람으로 발전시키고 성장하게 하는 그런 인간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하고 또 서로를 성장시키는 그러한 영향을 주는 그러한 친구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18절 말씀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일터와 그 일에 대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이 무화과는 당시에 흔하고 흔했던 나무입니다. 열매도 생각보다 쉽게 잘 열리는 나무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정성스럽게 보살피지 않으면 열매가 열리긴 하는데 작고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열매만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18절 말씀처럼 과실을 먹을 정도로 보살폈다면 무화과 나무를 그만큼 성실하고 성의 있게 그 맡은 일을 잘 관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러한 태도로 주인에게 시종드는 사람은 영화를 얻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맡은 일을 행하는 사람, 그런 태도로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는다. 이 영화는 존귀입니다. 이런 태도로 살아가면 종일지라도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받는다. 분명히 이 교훈은 우리의 직장, 일터에 적용이 되는 교훈일 것입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열매를 맺어주는 직원을 싫어할 사장이 없습니다. 그 직원을 존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근데 이 교훈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이처럼 성실하게 또 진실하게 부지런하게 일하면 종일지라도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존귀한 자로 여겨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은 조금 더 깊이 있는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좀 내면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물에 얼굴이 비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이 비치기도 하고 나에게 다른 사람의 마음이 비춰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정과 생각이 서로에게 비춰지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서로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하는데
공동 번역은 나의 관점으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내 얼굴은 남의 얼굴에 물에 비치듯 비치고 내 마음도 남의 마음에 물에 비치듯 비친다. 나도 모르던 내 얼굴이 남을 통해 드러나기도 하고 나도 모르던 내 마음이 남을 통해 드러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깊게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누구나 나 자신을 투영해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해받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고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단락을 보면 인간관계가 서로에게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서로를 성장시키기도 하고 깊이 있는 내면을 서로 살펴보게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간관계가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면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하고 아름답고 또 경건하게 살아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잘 갖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20절에서 22절 단락은 인간의 부족한 면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먼저 20절은 인간의 그 만족하지 못하는 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죽음 자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많이 죽어서 그곳에 가더라도 그곳은 다 채울 수 없다. 만족이 없는 곳이다. 이것처럼 사람의 눈, 이 안목의 정욕도 채워지지가 않는다. 만족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구, 결핍, 이것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 육신의 생명이 다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내면에 그냥 남겨져 있는 본성입니다. 근데 이 본성을 거슬러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영적 결핍을 채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유지하고 지켜가면 인간관계 결핍, 감정적 결핍, 물질적 결핍, 어떠한 결핍에도 우리가 참된 만족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고 또 은혜로 우리가 충만하면 하나님이 나의 세상적 결핍을 채우지 않아도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었던 이 경험을 다 해보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떠한 결핍도 결핍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이게 은혜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만족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가난에도 처할 수 있고 풍부에도 처할 수 있다. 이런 일체 비밀을 알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에게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만족이 있고 결핍을 느끼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그렇게 어떠한 상황에서 만족하시고 또 자족하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칭찬이 사람을 단련한다. 근데 이 원어로 된 걸 봤더니 단련이라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시대에 널리 알려졌던 격언 같은 건데, 다른 잠언 본문에도 나옵니다. 근데 그 본문을 찾아보니까 연단이라고 마지막 부분이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련한다 하면 뭔가 더욱더 성장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연단은 시험입니다. 칭찬을 통해서 사람을 시험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으로 21절을 읽어보면 도가니에서 금이나 은을 재련하는 것처럼 칭찬을 해보면 그 사람의 사람됨을 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사람됨을 칭찬으로 시험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칭찬을 해보면 누구나 교만한 마음이 작게나마 생기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21절에서 말하는 사람의 부정적인 측면이라면, 그런데 이 칭찬이라는 시험을 잘 통과해서 그 사람의 사람됨이 괜찮으면 칭찬에도 겸손하고 자중하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칭찬의 말 자체에 우쭐하기보다 칭찬 속에서도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저도 사역을 어려서부터 시작했는데 어려서부터 저의 원칙처럼 가지고 있는 것, 저도 연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칭찬을 들으면 나를 돌아봐야 된다, 이런 것들을 원칙처럼 지켜왔는데 이게 참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연약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칭찬을 해보면 그 사람의 믿음, 인격, 사람됨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통해 그 사람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2절은 외부의 힘으로도 고칠 수 없는 미련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절구로 곡물을 찢는 것 같은 외부의 강력한 힘이 있는데도 미련함을 벗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련함을 벗길 수가 없어요. 외부에 어떠한 힘이 있어도 우리도 살면서 미련함을 깨닫는데 자꾸 외부적인 노력에 힘을 쏟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방법이 아니라 내부적인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뭔가 일어나야 되는 것. 우리 안에 뭔가 일을 만드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셔야 이 미련함을 벗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미련함에 대한 얘기는 아닌데요. 제가 30살에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있는데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작가가 쓴 책인데요.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인가, 정확한 제목은 아닌데 그런 제목의 책입니다. 그 책을 보시면 한 예화가 등장하는데 옛날에 잠수함을 만들어가던 시절에 잠수함이 들어갈 수 있는 물의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 정도 더 들어가면 잠수함에 결함이 생기고 부서지게 됩니다. 근데 더 개발하고 개발해서 튼튼한 걸 만들어서 깊이 있게 심해까지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냐면 피부가 1mm 정도 되는 물고기가 살고 있었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외부적인 힘, 그 잠수함의 외부를 두껍게 만들어도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 안에 압력을 동일하게 채웠던 물고기는 정말 얇은 피부를 갖고 있어도 그 심해에서 살아갈 수 있었다. 그래서 그 책에서 하고 있는 말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견딜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함도 동일한 것입니다. 어떠한 강력한 걸 만들고 강력한 힘을 통해서도 우리가 미련함을 벗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무언가 일어나면, 우리 안에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격과 은혜가 있으면 이길 수 있다. 그게 가장 강력하고 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단락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20절의 모습을 버리고 자족하며 살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22절의 칭찬에도 겸손하고 자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고, 또 22절에 외부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얻지 못했던 하늘의 지혜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힘있고 능력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을 정리하면서 재앙의 길을 분별하고 선하고 또 복된 길 선택하며 갈 수 있는 슬기로운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잠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슬기로운 자로 살아가고 슬기로운 자로 살아서 주님 앞에 어떻게 존귀함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과 힘을 채워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보다 작은 줄 믿습니다. 크고 놀라운 그 예수님의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더욱더 지혜 있게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